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성도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하늘 영광 보좌에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으로 나올 수 있고 삶을 영속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영접했으며 성령 충만함을 갈구하며 살아가야 될 세상 속에서 저희의 이율배반적이고 제 마음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한 육체와 부족한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예배를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여 다시 한번 성령님의 은혜로 회복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심을 모든 성도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온전한 사명과 쓰임받기를 다짐합니다.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의 삶에서 부족하거나 분별력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저희의 삶이 두려움과 공포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능력과 지혜로 이겨내고 감당하며 주님을 처음 영접했던 첫사랑의 열정과 순수함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한생명교회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신실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어둡고 암담한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나아갈 길을 알려주실 것을 믿는 신실함만 갖게 하시옵소서. 계절이 바뀌고 실록이 우거져 무더운 성화의 계절로 나아가는 이때에 한생명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세 분 목사님께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주님의 음성과 뜻대로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한 동역자로 부족함이 없으며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영적 파수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 더위로 인해서도 영육간을 더욱 강건하게 해주시고 가정의 화평과 평강도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 각자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코로나19 사태로 각자의 생활 속에서 두려움과 어려움과 고난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고단하고 힘든 삶에 놓여 있을 때야 비로소 저희는 어리석게도 주님을 찾는 못된 습성을 이제는 버리고 어떤 희노애락에도 오직 주님께서 우리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데 주저함 없는 담대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학교에 등교를 하기 시작했지만 불확실한 현상에 언제라도 닥칠 수 있는 교문을 바라보며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이들이 건강한 미래를 연애할 수 있고 예배를 하루빨리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현상을 조속히 이겨낼 수 있게 기성세대와 정치 지도자들과 세상의 모든 어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지혜를 구하고 국민하신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간절히 간구드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어느 곳이나 안전한 곳이 없는 가운데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들고 전하기에 힘쓰는 선교사님과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시어 선포되어지는 말씀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제자의 사명을 담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한 주간도 불확실한 현실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닮아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위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의 소망을 주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짐 내려놓고
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을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일곱 나팔 재앙 깨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 앞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계시록 6장을 살펴보면서 어린 양이 두루마리에 있는 일곱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자 땅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자연 재해들이 일어나서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임금들, 또 귀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자들 할 것 없이 전부 산과 바위들을 향하여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그 두려운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 그렇게 울부짖는 그런 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았어요. 그만큼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임하게 될 재앙과 또 하나님의 심판이 무시무시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6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앞에 과연 누가 설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6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계시록 7장의 말씀이었죠. 그러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설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누구죠? 그들이 바로 이마에 성령의 인을 받은 자들,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그리고 14만 4천, 구약과 신약의 12지파와 12사도로 대표되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마침내는 새 예루살렘성,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지난주 7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확신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재앙들을 볼 때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이미 예고하신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이 지난주 7장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8장 1절에 주님이 그 7인 재앙 중에 드디어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십니다. 1절을 보시면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인이 떨어질 때마다 더 무서운, 갈수록 더 심각한 재앙들이 쏟아졌는데, 그래서 마지막 7번째 인이 떨어질 때는 더 무서운 심판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요, 반시간쯤 하늘이 조용해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7째 인이 떨어질 때 왜 반시간 동안 하늘이 고요해졌을까? 여기에 대해서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이 있습니다. 한 6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타당한 해석 2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7째 인이 떨어질 때 왜 갑자기 하늘이 고요해졌을까? 그 첫 번째 해석은요, 곧 이어서 등장하는 격렬하고 혹심한 7 나팔 재앙의 준비 기간으로 이 침묵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대동요 이전의 긴장과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을 가리킨다라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폭풍 전야와 같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폭풍이 몰려오기 전에 그 전날 밤은 고요한 것처럼 온 세상이 평온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내 곧 그 폭풍이 들이닥치면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엄청난 재앙이 임하기 전에의 고요함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일견 타당한 것은 이 7인 재앙까지는 땅의 4분의 1이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했는데요, 이제부터 시작될 7 나팔 재앙에서는 땅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더 크고 두렵고 심각한 심판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잠시 침묵함으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재앙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를 예고하기 위해서 잠시 고요해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해석은 갑자기 고요해진 이유가 3절과 5절에 등장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관련이 있는 침묵이다라는 해석이에요. 저는 이 해석을 지지합니다. 3절에 보면 한 천사가 금 향로에 많은 향을 담았는데 거기에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 담겨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미 계시록 5장 8절에서 살펴보았지만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금 대접에 담긴 성도의 기도들을 하나하나 다 모아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금 향로에 담긴 향연과 함께 4절에 보면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성도들의 기도를 금 대접에 담아서 금 향로에 있는 향연과 함께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향로를 제단의 불과 함께, 그러니까 성도의 모든 모아진 그 기도와 함께 제단에 부른 심판의 불을 의미합니다. 그 심판의 불과 함께 그것을 땅에 쏟아 부어요. 그러자 7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5절 마지막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는 거예요. 따라서 1절에 그 하늘이 반시간 동안 고요하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금 대접에 천사들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 그리고 금 향로에 담겨진 향연과 함께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기 위해 잠시 고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해석이에요.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부릅니다. 밤낮 쉬지 않고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근데 유대 문학에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 네 생물이 하루에 2번은 찬양을 멈추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민수기 28장 3절 4절에 나오는 상번제를 드릴 때 하늘의 천사가 밤낮 쉬지 않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그 시간만 되면 잠시
찬양하는 일을 중단하고 조용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매일 절기 때 드리는, 안식일 때 드리는 그 제사와 예배 외에도 매일 상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상번제의 내용이 뭐냐면 아침 일과를 시작할 때 제사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해질 무렵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칠 때에 제사, 예배와 기도로 하루의 일과를 마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번제를 날마다 드렸습니다. 하루의 아침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은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그 시간에 잠시 하늘의 천사들이 찬양을 중단한다라는 것. 그리고 해질 무렵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에 찬양을 잠시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바로 그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듣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해석이 정확한 성경적인 해석이냐,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온 전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석한 것이 아니라 유대 문학에서 나온 유대인들의 신념 속에서 나온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여지는 있습니다. 이 해석이 정확한 것이냐.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천사가 성도의 기도를 금 대접에 담아서 금 향로에 담긴 향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오늘 성경에서 정확하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명백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분명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너희의 기도를 금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 너희는 어떤 기도를 하는 중에도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드셨는데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너희가 확신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리고 그 비유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더라. 하나님이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밤낮, 그러니까 상번제와 관련이 있죠.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 그러니까 너희가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그것을 천사의 대접에 하나님이 받아서 매일매일 너희가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리고 있으니 너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라.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마지막의 말씀이 참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로 갈수록 기도하는 사람을 보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쉽게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다가 응답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나?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실까?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순간순간들이 있죠. 그런 순간에 부딪히면 쉽게 사람들이 낙심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앞에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천사는 내려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영안을 열고 바라보면 거룩한 금 대접을 가지고 금 향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간구, 탄원의 기도, 간절한 눈물의 기도, 간절한 소원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그 금 대접과 금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도 영안을 열고 보면 천사들이 이 자리에 내려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그 귀한 금 대접과 금 향로에 담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 하나하나가 그만큼 귀하고 보배롭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의 기도를 정성껏 담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성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 위해서 천군 천사의 찬양을 잠시 중단하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찬양을 받기 위함이었어요. 찬양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조차도 하나님이 중단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영어로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Shall we pray? 맨날 댄스만 하자고 그러지 말고 프레이 하자고, 서로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가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제가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인사치레나 인사말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정말 성도의 어려움을 보고 성도의 문제를 우리가 들었을 때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목회자로 목사로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 전혀 해줄 것이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나마 제가 조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늘 인사치레처럼 하고 있는 기도할게요, 이것이 그냥 인사로 멈추지 않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기도의 중요성과 이 기도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고 안다면 실제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정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목회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지금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위해서 부족한 기도지만 유창할 필요 없습니다. 화려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금 대접에 담는 성도의 기도는 모든 성도의 기도라고 했고 성도의 모든 기도라고 했습니다. 유창한 기도, 화려한 기도, 잘하는 기도, 뭐 미사 여구가 아름다운 기도, 그런 기도만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앞뒤가 맞지 않고, 그러니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어린 자나 나이 있는 자나 뭐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남녀 노유, 빈부 귀천을 떠나서 하나님은 성도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드리는 그 기도를, 모든 기도를 그 천사의 금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주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들으실 때 응답하실 줄로 믿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로 갈수록,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더욱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주님의 말씀처럼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굉장히 회의적인 말씀이에요. 실제로 마지막 때로 점점 갈수록 기도하는 사람 만나기를 참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만나기 참 어려운 때, 희귀한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몇 시간 동안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지는 다 알죠. 기도해야지. 하나님은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2번씩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끝도 없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옴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임을 알고, 지금 보좌 앞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올려드리기 위해서 천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무릎 꿇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성도들의 기도를 제단의 불과 함께 하나님이 땅에 쏟으십니다. 그러자 땅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7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날에 있을 주님이 오실 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응답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최종적인 응답이 7 나팔 재앙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많은 경우 응답을 받은 기도의 내용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일도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도 있을 거예요. 답답하고 힘들고,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가?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경험했지만 그가 살아생전에 모든 것을 다 응답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생애 가운데 전부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모세조차도 마지막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요셉도 신실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방 땅에서 그 최후를 맞이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생존할 때 다 응답하시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될 것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우리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죽음 이후에 응답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최후에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 주님이 마지막 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기도와 함께 제단의 불을 이 땅에 쏟으시면서 7 나팔 재앙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 것인지 우리가 지난 5장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성도의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져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했을 때 성도의 기도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우리의 모든 기도, 모든 다양한 기도들이 요약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구원과 하나는 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여길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 이남철 집사님이 문제가 있을 때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못된 습관을 벗어나서 희노애락 중에 어떠한 형편과 산정 중에서도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뒤에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아주 자극적이고 아주 도전적이고 충격적인 그런 기도인데요. 근데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문제가 있을 때 드리는 기도가 대부분일 거예요. 질병의 문제로 하나님 이 질병을 좀 고쳐주세요. 지금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지금 우리가 울부짖고 있는, 전 세계가 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기도의 내용도 이것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건져 주세요. 이 내용이라.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은 물질의 문제를 놓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을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려운지 하나님 좀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이 자식의 문제를 주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남편 때문에 우는 사람들 많이 있을 줄로 알아요. 인간관계 때문에요. 가정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결혼 문제 때문에, 장래일 때문에, 미래의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신의 연약함을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를 좀 이 죄에서, 이 악에서, 이 시험에서 하나님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이 모든 중독에서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제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것들인데 하나님 끊을 수 있는 힘을 좀 주세요. 이 모든 다양한 기도들이 향하는 곳이 어디냐면, 요약해 보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여기로 귀결이 된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성도들이 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기도, 여러분 문제만 있을 때라도 기도하세요. 심각한 것은 문제가 있어도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심각한데, 문제가 있을 때라도 기도하십시오. 어떤 기도라도 괜찮아요. 크고 작은 기도, 뭐 이건 너무 나만 위한 기도는 아닌가? 나만 위한 기도라도 하십시오. 주님은 오늘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종류의 탄원과 모든 종류의 기도를 다 듣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기를 원하고 계세요. 어떤 기도라도, 아 이건 너무 염치 없다,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세요. 다 구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향하는 마지막 최종골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리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종류의 기도는 이 악한 세상을 보면서, 이 불의와 불법과 온갖 가증한 죄악들이 난무한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이 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속이 상해요. 아 어떻게 도대체 이 세상이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세상에 저런 죄악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버젓이 저런 불법이, 부정이 저렇게 행해질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부짖는 기도가 그런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해 달라. 모든 불의와 불법이 사라지게 해주소서. 마귀엘들을 멸하소서. 마귀엘이 얼마나 가증합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끊임없이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속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그 달콤한 유혹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여 결국에는 파멸로, 결국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사람과 사람 사이가 깨어지도록,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나가도록 지금도 쉬지 않고요, 우는 사자처럼 맹렬하게
교회를 삼키기 위해, 성도들을 삼키기 위해 그렇게 온갖 계계와 관계를 가지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몸을 낮추고 숨겨서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속이는 그런 악한 영들을 볼 때, 그리고 시시때때로 그런 유혹과 시험 속에 우리가 때론 넘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합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들을 막 우리가 울부짖게 되죠. 하나님, 이 죄의 유혹을 좀 끊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물처럼 하수처럼 흘러넘치게 해주십시오. 사회 구석구석 곳곳마다 부정과 불의와 불법과 악이 가득한데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심판하실 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땅을 회복해달라. 주여 속히 오셔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해달라. 여러분, 이 모든 기도의 종류들이 결국 향하는 귀결점은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소서, 악을 심판하소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요, 다 각지 다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기도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은 전부 구원과 심판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열망하고 주의 오심을 사모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십시오. 바로 이 내용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핵심 내용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이리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공의로 통치하십시오. 공의로 심판하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의와 불법들을 전부 심판하시고 울부짖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 두루마리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구원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초에서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실지에 대한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악을,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실지에 대한 계획, 마스터 플랜을 담은 책이 바로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인이 다 떨어졌죠. 구원과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 두루마리에서 어린 양이 7인을 오늘 본문에서 다 떼신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가 펼쳐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셔서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진 내용대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예고한 것이 7인이 떨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성경에서 7인이 떨어져서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구나.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고 어떤 자들은 심판하시게 되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함께 제단의 불, 심판의 불을 땅에 쏟으실 것인데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7절로 우리 12절까지 짤막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 결과로 땅의 3분의 1이 전부 태워져요. 8절과 9절에 둘째 나팔이 울릴 때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바다의 모든 피조물 3분의 1이 죽고 항로를 다니고 있는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과 11절에 셋째 나팔이 울릴 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과 샘물에 떨어지는데 물 3분의 1이 쑥처럼 쓴 물이 될 것이고 그것을 마시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넷째 나팔이 울릴 때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세상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어두워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피 섞인 우박과 불 붙는 큰 산, 횃불같이 타는 큰 별, 해와 달과 별들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수많은 주석사들을 다 참조했는데 각기 해석이 다 달라요. 명확하게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굉장히 난제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상징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정말 실제로 일어난 일들인가, 아직도 논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두 가지 일이 다 일어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상징적으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러한 일들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일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들은 이 모든 재앙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것은 틀림없이 전쟁에 관한 내용이다. 그리고 제3차 대전,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건 뭐 문자적으로, 여자적으로, 그리고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정통적인 신학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자들 속에서도 이것은 전쟁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특별히 제3차 대전은 핵 전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3차 세계대전에서 어떤 무기들이 어떻게 사용될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4차 세계대전은 돌과 막대기로 싸우게 될 것이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4차 대전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그것으로 인류에겐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온 천지가 폐허가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싸울 무기가 없어요. 돌과 막대기로 싸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세기 안에 세계대전이라고 이름 붙인 두 번의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유사 이래로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전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의 역사죠. 그러나 그 수많은 유사 이래 수많은 전쟁 중에 대전이라고 붙인 것은 두 번밖에 없었어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근데 1차 세계대전은 전체 900만 명의 희생자를 냈다라고 보고되고 있고요. 2차 세계대전은 최초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그런 전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각 나라들마다 강대국들은 핵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 지구를 수십 번 아마 다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다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야말로 마지막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전쟁에 대한 전망은요,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과 국가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전통적으로 사용하신 방법이 전쟁이었어요. 전쟁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전쟁을 통하여 남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전쟁을 통하여 바벨론을 심판하셨고, 아수르를 심판하셨고, 바사제국을 심판하셨어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7가지 인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핵심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계시록 16장에 보면 인류 최후의 전쟁이 등장을 해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등장하는데요, 온 세계가 연합해서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니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이 전망은 결코 비성경적인 전망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이 땅에 어떠한 재앙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면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것은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 네 나팔이 부러졌을 때도 땅의 3분의 1 전체가 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당한. 지금 이 코로나 사태도 이건 제가 보기엔 대재앙이에요. 도저히 뭐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뭐 하루에 50명 상회하는 이 확진자가 나오는 것도 지금 굉장히 불안한 사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방글라데시에서 하루에 3,000명씩, 저희 처형이 살고 있는 남한국에서도 하루에 3,200명씩, 미국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2만 명씩 하루에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라는. 이게 정말 대재앙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몇 달 동안 이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냐고요. 돌도 지나지 않은 갓난아이가 무슨 죄가 있길래 그 아기들이 이 마스크를, 우리 아이들이 지난 3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는, 갔다 중단하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조금 풀린 것 같은데 다시 확진자가 나오고 계속 여기저기에서 도처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도대체 이거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그런데 이런 재앙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런 재앙과는 비견되지도 않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화. 지금까지의 나팔 재앙도 끔찍한 재앙이었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세 개의 나팔 재앙은 그보다 더 끔찍한 재앙이 될 것이다. 저희가 8장과 9장에 이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은 분명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재앙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창세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이런 환란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환란을 지금 주님이 경고하신 것인데요. 마지막 때 일어날 재앙들은 그런 재앙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목격하고 있어요. 분명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죠. 지난주에 이마에 인을 맞은 자들 14만 4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 그들은 오늘 본문에 그 환난과 재앙을 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무엇이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환난과 재앙이 오더라도 견딜 수 있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믿으십니까?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재앙의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 마음에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히기 쉬운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남철 집사님 기도 중에 계속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 갖지 않도록 계속 몇 번에 걸쳐서 기도하셨는데요. 코로나19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예언해 놓고 있는 그 모든 재앙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런 일들을 보게 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요. 우리의 삶과 동행하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고 분명히 언약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그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의 환상의 말씀을 보여주신 이유는요, 그 1세기의 도미티안 황제 박해 속에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는요 대재앙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재앙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고 그리고 반드시 주께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며 심판하실 것이다.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이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어떠한 환난 속에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순교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순교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5장과 6장에 보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 깨어서 기도하는 그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들, 하나님이 그들이 그 환난을 이기고 그 환난을 통과하고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정결하게 하시고 더 순수하게 하시고 더 깨끗하게 하시고 정금과 같이 우리를 만드셔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엿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것은 성경이 예언한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그 만물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을 깨닫고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이 어느 때에 오실지 모르지만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는 한 사람 한 사람들로 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환난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라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기도라도 괜찮습니다. 천사가 지금 우리 앞에 금 대접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보좌에, 그 금 대접에 우리가 쏟아놓는 그 기도를 그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따라 이 땅을 구원하시며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임을 믿고 확신하며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시 정신을 차리고 근신을 깨어 기도하러 가신 그 음성을 새기면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보좌 앞에 우리의 기도가 들어질 것을 믿으며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향기에 받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모든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들으시며 전국의 천사들과 하여금 심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시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부르시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소서. 주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하나님여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로 이 땅의 불의와 불법과 모든 죄악과 모든 악한 영들을 심판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악한 세상을 심판하소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아멘 주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소서. 마지막 날에 모든 성도가 되어지는 이 기도를 사용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를 가까이 오면서 주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소서. 아버지여 역사해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시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가지고 자기 상황을 가정을 위하여 나라를 주님을 온 세계와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욱 능히 행하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나이다. 이 시간도 하나님,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천사의 금 대접에 담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반드시 성도들의 울부짖는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신실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11조와 감사와 건축과 선교의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항상 깨어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열방과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붙드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게 하옵소서.